창세기 1편 태초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요한 마음으로 창세기의 첫 장을 함께 들어봅니다. 처음에 1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땅은 아직 형태가 없었고 깊은 어둠이 물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조용히 물 위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이 좋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은 낮, 어둠은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을 나누어라. 그렇게 하늘이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라. 땅은 땅, 모인 물은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때와 날과 해를 나타내라.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넷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에는 생명이 가득하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게 하라. 수많은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들이 생겨났습니다. 다섯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생겨라. 짐승과 가축과 땅의 생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돌보도록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참으로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하늘, 땅과 바다, 생명과 사람까지 모든 시작의 이야기. 창세기 첫 장이었습니다. 창세기 2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르러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음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사람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3편. 금지된 열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와가 대답했습니다. 먹으면 죽게 된다고 하셨어. 그러자 뱀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와는 그 열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하와는 열매를 따먹었고 함께 있던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동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은 두려워 숨었습니다. 자신이 벌거벗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벌을 내리셨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 밖으로 보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에덴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편, 형제의 비극, 가인과 아벨,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가인, 동생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을 가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났고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를 내느냐? 선을 행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가인의 마음속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벨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들린다.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인은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 첫 형제의 비극이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5편, 아담이 창조된 후 사람들의 역사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오랜 세월을 살며 자신과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셋이었습니다. 셋도 자라서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은 에노스였습니다. 그 후로도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며 세대를 이어갔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또 흐르며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세대 가운데 특별한 삶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녹은 더 이상 이 땅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또 한 사람이 태어나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두셀라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땅 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세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어진 사람들의 역사는 점점 새로운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대가 시작됩니다. 노아의 시대,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창세기 6편, 세월이 흐르며
땅 위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악해졌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악으로 가득 찼다.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큰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가족과 모든 생물을 태워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큰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 7편 노아가 부름을 받다. 타락한 세상 잔잔한 바람이 불던 세상은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보다 욕심이, 배려보다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웃음은 줄어들고 거친 말과 싸움이 늘어났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 사람, 노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늘 바르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했고 늘 정직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세상이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보다 상처 주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노아를 보셨습니다. 특별한 말씀, 어느 날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큰 비가 세상을 덮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가족은 지켜질 것이다. 큰 배를 만들어라. 믿음의 시작, 노아는 놀랐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보다 말씀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나무를 자르고 큰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저렇게 큰 배를 만들지? 비도 안 오는데? 웃는 사람도 있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하늘 시간이 흐르고 하늘의 빛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바람이 거칠어지고 구름이 무겁게 몰려왔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큰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완성되어 갔습니다. 곧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8편 홍수가 그치고 새로운 시작. 홍수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자 물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방주는 산 위에 멈추었고 세상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지만 처음에는 쉴 곳이 없어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다시 보낸 비둘기는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땅이 마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침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땅이 완전히 말랐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와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그리고 사람과 동물들이 드디어 땅 위로 나왔습니다. 창세기 9편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표시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모든 생명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셈, 함, 그리고 야벳입니다.
창세기 10편 민족들의 시작.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게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땅으로 흩어져 민족과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자손들은 바닷가에 살았고 어떤 자손들은 평야에, 또 어떤 자손들은 큰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다양한 민족과 언어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의 새로운 세상, 사람들은 다시 번성하며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1편 바벨탑. 아주 먼 옛날 온 땅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하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구워보자. 그래서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엽청을 써서 건물을 세웠습니다. 또 다시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 성읍과 탑을 짓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떨치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은 힘을 모아 높이 높이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짓는 그 성읍과 탑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니 이제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후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겠구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으셨고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도시 짓는 일을 멈추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편 부르심을 따라 떠나는 길.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이른 시간, 세상은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부르심은 조용했지만 분명했고 깊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익숙한 곳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걷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아침 햇살이 천천히 들판을 밝힐 때 그는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꾸리고 가족을 모으고 가축을 이끌고 낯선 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약속이 길이 되었습니다.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 걷고 밤에는 별빛 아래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멈추어 섰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조용히 예배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길은 그날부터 역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3편 선택과 약속. 시간이 흐르자 사람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졌습니다. 넓은 땅이었지만 함께 머물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평화로운 들판에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투지 말자.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먼저 양보하는 마음,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평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넓고 물이 풍부한 평야를 바라보았습니다. 푸르고 기름진 땅, 풍요로워 보이는 곳, 그는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길이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풍요로운 평야로, 한쪽은 조용한 언덕으로 남겨진 땅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눈을 들어보아라.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바람이 조용히 들판을 지나갑니다. 약속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창세기 14편 갈라지는 길과 지켜내는 마음. 시간이 흐르며 아브람의 삶은 점점 풍성해졌습니다. 가축이 늘어나고 장막이 많아지고 함께한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곁에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성함은 때로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툼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은 우리 가축이 먼저 먹고 있었소. 아니요, 우리도 더는 물러설 수 없소. 풀은 한정되어 있고 물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걷던 길 위에 조용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람의 선택. 그때 아브람이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양보는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지키려는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물과 풀이 풍부한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을 택합니다. 아브람은 말없이 남습니다. 남겨진 자리, 사람의 눈에는 롯의 선택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보이는 것보다 약속을 더 붙잡고 있었습니다. 떠난 자리는 조용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보아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아브람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좋은 땅을 먼저 택하지 않았지만 약속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갈라진 길 위에서 그의 믿음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때로는 먼저 양보하는 길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삶과 약속을 믿는 삶은 결국 다른 곳에 닿습니다. 갈라지는 길 앞에서 아브람은 사람을 잃지 않았고 믿음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약속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5편 별을 세어 보아라. 고요한 밤, 텅 빈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잠든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하늘 가득 떠오릅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들판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밤 아브람의 마음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들었지만 시간은 흘렀고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과 기다림 속에서 쌓였던 생각들이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기다린 믿음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끄십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아라. 별을 셀 수 있겠느냐? 아브람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반짝이며 끝없이 이어진 빛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의 눈앞에는 여전히 고요한 들판뿐이었습니다. 아직 아이의 웃음소리도 이어질 세대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 그는 별을 바라보며 약속을 붙듭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더 크게 붙드는 순간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 밤은 단순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맞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은 깊어졌지만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으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약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람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별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밤에도 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약속은 들었지만 현실은 그대로일 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보아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처럼 보이지 않아도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그 밤 아브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약속 하나를 붙든 사람이었습니다.